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주님 날개 그단에 품어주시사 영입관의 새음으로 덧입혀주시고 우리 이우진 목사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본질을 알고 그러한 목적 가운데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끌어주셔서 당신의 남종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축복이 여기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와 사랑과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이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가대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그리스도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는 영육간으로 주님 앞에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아버지 산꼭대기를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본질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딸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역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되는 단계별. 이러한 제목으로 이 제목은 참 여러 각도로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단계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참 성화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매 순간순간 봅니다. 오늘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나 나한테나 결단코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준치가 있더라는 거죠. 그 기준치는 한결같이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한데 하나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본인들이 신부 되었다고 착각에 머무르으니 문제지. 여러분, 오늘 교동문을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어요.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니 우리는 가지니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지니 나무 때문에 열매를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하여금 나무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나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나무인데 이 땅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는 기준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된 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희생이 따릅니다. 그걸 보고 오 이거 아무개네 이거 아무개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근데 오 저건 혜진이네 오 저거는 가인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은 열매밖에 없는데 그것이 영혼 사랑하는 밖에 없더라. 그것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더라.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것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혼 사랑하는 하심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리스도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론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영의 것과 이 땅의 것 다 준 것밖에 없더라. 당신의 육체까지 다 주었더라.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는 당연히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100달러 빚진 자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과 내가 신부의 기능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신부해.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아무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팔복의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거쳐야 빛이 되야.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죄성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지, 그것은 빛부터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결단코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에 따르는데 그 소금과 지지 않고서는 빛이 안 됩니다. 소금 되면은요, 빛은 스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빛은 주님이 나를 만들어. 근데 소금 거치지 아니하고 빛부터 되려고 하니 이놈 소금 거쳐야 빛은 되는데 빛부터 되는 경우는 없는데 빛부터 되려고 하니 이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꾼되는 이 단계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렇다고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라는 뜻 아니야. 이 교회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세상 교회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우리는 그러면 뭐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천만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웠으니 그 배운 것을 진리를 실천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이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어떻게 살아가는 걸.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내 육하고 싸워서 이 진리가 성령의 검인데 이 검하고 내 육체의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면서 싸우면서 영혼을 사랑했을 때에, 영혼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해. 근데 이 진리를 지키려고 싸웠을 때 성령께서 터치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제사함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안 임합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차고 들어오는 거야. 이 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진리 갖고 나하고 싸웠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이 내 속에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천국 나라에 들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지불된 대가가 없으면 우리 제사함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앞단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나오고, 또한 그 바로 앞단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지? 예? 앞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치유 사역을 하신다고.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앞단락에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신 사건이 4장에서 나와. 5장에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야.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사건이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셨을 때에 그분께서 죄성이 있어서 시험당했나? 아니죠. 그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치르지 못할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준 거야. 알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누가 잘 알고 있죠?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으니 너는 약점이 없나? 이걸 달아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 시험은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그 누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서부터도요. 이 세상에 그 약점은 다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이러한 약점이 없는 자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치르지 못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험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준 이 시험 문제로 계속 하나님과 나하고 담이 막히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나애가 치르지 못할 시험을 치러줬으니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돼.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2절 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이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짚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인데 누구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의 주인공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래요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안드레를 먼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 공간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보는 각도가 다 틀려. 우리 정혜전 도사님이 보는 각도가 틀리고 김보고 목사님 보는 각도가 틀리고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이제 각자 누가 쓰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다르는 거죠. 같은 문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이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요? 요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되는 비결을 단계별로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꾼되는 단계별에서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초등학교를 거쳐야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거쳐야 고등학교를 들어가. 그런 식으로 단계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에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꾼의 자질의 목적은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신다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모습을 먼저 보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건이 5장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이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은지라. 아까 누가 한 배를 탔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안드레.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전에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저희 여러분들한테. 이게 돛담배야. 이게 돛담배인데 지금까지 뭐 조선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달해 있는 시대도 아니야. 그지? 그때 당시는 조그마한 돛담배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 배에서 같이 생업을 하여 같이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한 배에서 고기업을 해서 그냥 그걸로 먼저 먹고 살았다 이게 아니라 조그마한 그 돛담배에서 그 배에서 같이 한 업을 하여 먹고 살았다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이 동반되었을 때 이 한 배에서 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배에서 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배에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서로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양보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 그 배에서 그 조그마한 돛담배에서 나오는 그 수입으로 같이 두 가정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 되는 자질은 이웃과 뭘 해야 된다? 화평을 나누는 자를 주님께서 선택한다. 이웃과 화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하나님이여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잘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이웃에게 초점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향한 그 마음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이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심장으로 전이되어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이 수직은 이루어진다고. 수직은. 이게 수평이잖아. 이 수평은 뭐예요? 이웃관계성이야.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고.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을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은 이루어진다고. 근데 이게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올라가고 이 열매를 통해서 나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 이 이웃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수직관계는 더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관계가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다면 이 줄이 나중에 이웃관계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 사이는 이 굳건한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 굵은 만큼 여러분 누가 나는 이 성전이 될 수 있더라. 이 육신이 장막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근데 이건 영혼 사랑으로 통해서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내가 죄인의 관계인 걸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안 이상의 수직 관계는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수평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이 수직은요 자꾸 삐스스많이 넘어집니다. 이 기둥이 서 있지를 못하고 넘어져요. 기둥 역할을 못하는 거야.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지? 그래요 이웃과 화평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일꾼 되기 전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모습도 안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애통하셨을까.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속에 뭔 사랑이 나와. 받은 걸 전할 뿐이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여 능력 주시시오 능력 주시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가 뒤에서 아버지여 저 영혼들에 저렇게 능력 달라잖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목이 피가 나올 정도로 저렇게 토설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능력 달라고. 아버지여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앞달락에서 능력 달라는 그 동역자들을 보니까 뒤에서 예배드리는 나는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처절해 보이더라고요. 안타까워 보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만 잘났다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능력 달라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능력 달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사랑은 가짜야. 나한테 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희들의 사랑은 가짜야. 능력 달라고 부르짖는 너희들의 사랑은 가짜야.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관계성과 결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옆에 사람을 받고 짚고 누르고 갈게갈게 찢어놓고 흉보고 쑥덕거리고 상대방의 못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되면 배가 아프고 우리나라의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야. 그러는데 거기다 어떻게 능력을 주냐. 그 상태에서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단이 잡아버려요. 사단이 그 능력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줄래야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아이고 자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부족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므로 지금 내 상태의 현재의 입장에 어느 위치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내가 철저히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는 단계별에서 첫 번째 뭐한다?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하더라.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되더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주신대요. 알겠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여러분, 내이기가 제사법이죠. 내이기가 제사법인데요. 내이기만 해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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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는 단어가요. 40번이 나옵니다. 이상. 내이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은 곧 무엇이냐? 영원 사랑함이야. 그 영원 사랑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올 필요도 없었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내 이게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척 하지 마. 주님께서 결론은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이 제사가 본질이 아니라 영원 사랑함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 사랑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뚫어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거룩하라고 그랬어. 근데 신약에 와서 거룩함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 사랑함을 보여줬어요. 그래요. 요한일서는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잖아. 요한일서가.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 사도가 뭐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예배당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더라는 거지.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삶이 마음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되는 단계별에서 첫 번째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 두 번째 타인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손해보는 사건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러면 요한의 배가 있었고 시몬의 배가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배를 타셨어요? 시몬의 배를 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지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 육적일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완전히 당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죠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야 너 배 좀 내놔가라. 내가 그 배 좀 타겠노라. 그러면 우리 육신적으로 내 중심만 생각할 때에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 아니 당신이 뭔데 내 배를 빌려 탑니까요? 나 지금 바빠 죽겠어요.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당신이 뭔데 나를 언제 봤다고 내 배까지 빌리자는겨? 이 배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이 배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존재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알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유대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많은 유대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를 타고 바닷 가운데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물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떨어져서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가? 근데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알겠어요? 육지에서 너 조금 띄워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계속 그 배에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렇지.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 앞에 배도 좋지만 시간까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를 움직여서 육지에서 띄운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청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운전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배를 운전해줬다. 키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키가 뭐 있어? 노를 저어갔겠지. 그래야 두 번째의 메시지가 뭐랬어요? 타인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아야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가면서 우리 지환이하고 보라네 방이 우리는 우리 광치동의 집이 밖에 유리하고 안에 유리하고 똑같은 거 맑은 거예요. 다른 데는 밖에 유리가
맑으면 안에 유리는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밖에 안 보이도록 이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이 밖으로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맑은 걸 유리로. 그랬더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이 밖으로 다 보일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다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외딴 집이라 볼 것도 없고 본들 우리 성욱이하고 미영이밖에 없는데 가들 영적 새끼를 아무렇지도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하려고요? 후회 안 해요. 왜? 이 자연이 지금 눈만 뜨면 밖에 자연이 있죠. 이 자연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문을 닫고 있어도 실내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마음에 평강을 얻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오전사님이 아들방이라도 커튼 좀 빨리 해줘. 거실에서 밖에 베란다에서 안 보이게.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대구를 갔어. 대구로 가면 내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기껏 먹는다는 것이 국수야. 국수 3,000원짜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서 이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낮에도 국수 먹었는데 그때 이 커튼 맞추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원단 뜨고 이렇게 사람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바됐어요. 그때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 낮에 국수 하나 먹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둥글 뗐으니 그래서 여보 우리 밥 먹고 가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 그것도 이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 그 비빔밥도 3,000원짜리더라고. 근데 이제 옆에서 한 여자가 국수를 시켰나 봐. 아주 멋쟁이더라고. 자기 딴에는 폼을 냈더라고. 국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아니 국수를 시켰는데 국수가 이 고봉으로 나온 거야. 꽃배기처럼 잔뜩. 근데 수저를 안 대고 자꾸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근데 나도 생판 보는 사람이잖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옆에서 앉았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국수가 너무 많아서요. 아 그래요? 내가 아주머니 그릇 하나 줘보세요. 그랬더니 그릇 주더라고요. 나 좀 덜어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덜어서 주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한 그릇을 다 먹고요. 그 여자분이 그 국수를 덜어준 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요. 이것도 주님께서 뜻한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종에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본질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보배다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향력을 미치다 그러더라고. 그 여종의 치맛자락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더라고. 여러분 그 여자분이 주인장 오시오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내가 그걸 눈치를 챘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국수 더 덜어줘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이걸 나한테 줬고 나는 이걸 받음으로 이 여자한테 축복을 빌어줬으니 이 물질을 먹어야지만 이 여자가 복을 받는다. 배가 불러도 이 다 먹은 거야 내가. 그 마음이 이뻐서 그걸 다 먹어준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다 먹은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뜻인지. 그분이 타인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은지라 그 여자에게 축복을 빌어주게 되었고 주님께서 은총을 만지는 걸 보여줬잖아. 은총을 베푸는 걸.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아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일꾼의 자질이 본질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는 하나님 일꾼이야 단순에 안 돼요. 단순간에. 세 번째는 내 방법론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요한과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다고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뭐하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앞단락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여 배를 육지에서 한참쯤 띄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축복을 못 받았어.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뭔가가 주고자 싶은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 내려놓음이 된 이들에게 뭔가가 주고 싶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나도 이 여자를 통해서 국수를 얻었지만 이 여자한테 내가 줄 것은 뭐예요?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로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뭐예요? 내 방법론을 내려놓아야 된다. 왜?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맙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밤새도록 뭐 했더라는 거예요? 수고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아니 깊은 데에 가서 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물을. 그죠? 깊은 데에 가서 얕은 물에서만 허우적거리고 있었겠느냐고. 여기 가서도 던져봤다. 밤새도록 저기 가서도 던져봤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지. 근데 뭐를 못 잡았어?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이 메시지는 그 깊은 데라는 것은 영적인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종들아. 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준에서 하지 못할 것을 하는 것이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내 기준치에서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치를 이 말씀에 빗대어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월하라는 거.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터치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즉 깊은 데도 던져봤어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나와봤습니다. 던져봤습니다. 그물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치지 못하고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칩니다.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토를 달아. 아이고 예수여 우리가요 있잖아요. 밤새도록 해봤거들랑요. 근데요 안 됩디다. 근데 그렇지만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재성으로서는 한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한계성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처절하게 내려앉지 못할 그 수준에까지 내려앉아야 되고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앉으면 이제 올라올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밑바닥까지 내려앉으면 올라올 길밖에 없다고. 근데 어중빙빙하게 내가 육이 죽어놓으니까 주님께서 더 죽도록 만드시는 거야. 우리를 환경으로 통해서. 아예 죽어. 아예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죽으면 올라올 길밖에 없어.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더 움츠린 것처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내가 영혼을 사랑했다고 내 방법으로 저 영혼을 도와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섬겼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는 각도가 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부분까지 내 육신의 재성으로서 하지 못할 그 부분 밑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치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으로서는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그 선에서만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 기준치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육신 세상에서 얼마나 풍파를 만나고 영도, 육도, 가정도, 가정의 물질 질병까지 들고 물질의 질병까지 들고 육신의 질병까지 들고 부도 맞고
영혼은 밑바닥이고 그동안에 예수님 20년 30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예배당은 쫓아다니고 11조 감사 제대로 했고 했는데 뭔가 나아진 게 있어? 나아진 게 없다 보니까 이 재단에 왔는데 이 재단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영도 또 치료안 받더니 영혼이 잘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영혼이 잘되기 시작하더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한결같이 다 누렸잖아요. 여기 있는 식구들이 한결같이 다 누려버렸어 그냥. 여러분 세 번째는 뭐야 해야 된다? 내 방법론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해가 됐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더라.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했다 하지 않냐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8절을 봅니다. 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영육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육의 것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나한테 더 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우리 입장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당신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리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은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요. 주여 내가 주님의 쫄딱으로 있을 테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끝까지 스승으로 모실 테니까 내 곁에 떠나지 마옵소서. 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선에 보면.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여기저기 얹어봤지만 고기 한 마리가 안 낚아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뭐였어요?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어요. 거기에 이분은 우리와 다르는구나. 야 이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이거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육으로서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죄인의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야요 누구한테 그분의 은총을 베푸신 그 은총에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요. 그죠? 받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당연히 받을 그릇이 됐다고 착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지지기도 못나고 지지르고도 지렁이만도 못하고 지나가는 똥개도 나를 밟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무엇이 주님께서 기억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어리석고 부족한 나에게 이토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나이까. 저는 이 축복을요 받을 은혜가 못되고요 이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자꾸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받은 만큼 더 죄스럽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삶을 다 주시고 희생만 따르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10,000,000,000,000도 못하는 주제에 도구로 쓰임받는 이 주제에 주님께서 크나큰 은총을 주님께서는 희생만 당하셨으니 우리한테 누리라고 이제는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아버지요 나는 누릴 자격도 없는데요 희생은 주님이 하시고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것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목이 메어요. 받으면 받은 만큼 더 죄스럽고요.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가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받을 복이 못 돼요. 나는 그러한 복받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못 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근데요, 이 더럽고 착한 무지막지한 죄인이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는 동고동락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줄 알아야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6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육으로 첫날 만날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얻고자 주님 앞에 애통하지만 그것은요,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문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도. 그렇지만 그것은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안 따라. 근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안 따른다는 것은 결단코 그것이 부작용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괴걸 받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거든요. 내도 모르게. 우리의 죄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등 따지고 배부른 삶 속에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나는 그릇 준비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어거지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그릇 준비가 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의 영혼에게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할 수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단계별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과연 가만히 있을지라도 상대방에 뭐가 떠나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신 것처럼, 그 주위의 사람들이 회복이 된 것처럼, 옷만 스쳐도 혈루병의 여인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샀으니 그러한 영육간이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제단에만 서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장은 영원 사랑함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는 우리는 이러한 단계별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아버지 영적인 일꾼이 어떻게 되는 단계별을 배웠으니 이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여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본질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되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100배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세요. 왼손을 가슴면 됩니다. 머리에 오른손, 왼손을 가슴에다 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단에,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거지요. 기죠? 내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백성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셔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일꾼 삼고자 이 말세지말에 주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머리에 안수를 하십니다. 이거 비밀 아닙니다. 영이 열린 사람이 수두룩한데 영이 열린 사람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직접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생될지어다. 영원히 소생될지어다. 영원의 강건함을 물지어다. 영원의 강건함을 물지어다. 성령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채워주셔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단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단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받은 사랑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두 손이 다 아픈 부위로 갑니다. 연약한 부분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의 손이 두 손이 아픈 부위 연약한 부분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치료해 주시사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권세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속에서 열매 맺을지어다.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종들에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처자에게 육이 주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곧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메시지 말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기는 그 영혼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심장에서 싸워 끝까지 승리하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예배드리는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